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남유다를 복음으로 세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은 역대하 20몇 장이냐면은 역대하 29장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역대하 29장부터 역대하 32장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사야의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죠. 이사야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사야가 아하스 때에는 우시야 왕 죽던 해에 이제 구원을 받았고요. 아하스 때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그래서 요담에 대해서도 요담왕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요담왕도 아하스 같지 않았어요. 요담왕. 네, 요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냥 누구를 닮아가지고 여기 역대하 27장. 네, 요담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죽던 해에 이사야 6장에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요담이 41세의 사망입니다. 이 땅을 떠나요. 그래서 아니지.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25세에 플러스 16. 제가 계산을 했더니 41. 네. 그래서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도기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났죠. 자,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3절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2만 석과 보리 1만 석을 드렸고 은 100달란트다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35.4kg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다 그러면은 거의 40kg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넉넉하게 네. 은 한 달란트는 쌀 반가만입니다. 네. 쌀 반가만이 대략 그렇게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은 100달란트다 그러면은 쌀 500가마가 되나요? 아니지. 쌀이 아니라 은 100달란트니까 아직 그 어떤 돈 계산이 아니라 그 양이 그러니까 34kg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쌀을 한 가마다라고 할 때 그것을 그러니까 쌀 반가마가 한 달란트예요. 쌀 반가마.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다 그러면은 은이 그러니까 50가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되겠어요. 은 50가마. 쌀가마니 계산해 가지고. 네. 그래서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2만 석과 보리 1만 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네. 자, 6절에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요담에 대한 그 평가는 네, 우시야 왕 같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시야도 복음으로 힘있게 나간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시야가 복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거든요. 남유다를. 그러면서 우시야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은 복음을 건드리죠.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건드린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인제 이 제사 지내러 성소에 분향하고 그런 그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하고 제사장. 그러니까 분향하고 이러는 사람이 성소까지 들어가서 분향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내가 왕인데 내가 분향을 못 해? 성소에 들어가서?' 이 마음이 들어왔죠.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법을 본인이 건드리는 거죠. 네.
제사법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제사는 복음이거든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 제사법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법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당해 가지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해 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한국의 그 종교. 제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종교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이 왜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왜 아직 안 됐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불철주야 부르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에다가 기도원 또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난리 그죠? 하나님께 뭐 나간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한국의 예배당이. 금송아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어?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는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 가짜 교리는 회개를 막는 거예요. 회개가 뭔데요? 완전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나는 그냥 이 땅을 떠나면 영원히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영원한 멸망이고 나는 조금 더 못 변하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절망을 깨달았을 때 한 줄기 희망. 예수여, 나를 이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내가 내 노력으로 죄를 씻으려고 했던 거 모든 거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믿으러 나오는 마음이 회개라고.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이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짓교리 있죠.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는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막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들어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원전은 씻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하면 씻어져요. 그 교리를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행위로 나가잖아. 이제 원죄는 씻었으니까 이제 아니 원죄라는 말도 없어. 그냥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지. 무슨 원죄 자범죄가 나눠져 있어. 그래서 그 이제 예배당을 여러분들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원죄는 시켰으니까 앞으로 씻는 데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거기에서 뭐 여러분들이 뭐 변화받을 게 뭐가 있어. 그냥 맨날 그냥 회개하고 자백하면 씻어진다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가짜 교리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살피지를 못하게 한다니까. 성경 안 봐도 돼. 그 교리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고 뭐 앞으로 짓는 죄는 앞으로 이제 짓는 거는 뭐 맨날 뭐 회개하고 자백하면 씻어진다며. 성경을 뭐 볼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지. 무슨 뭐 영생을 얻었다가 뭐 뺏겼다가 또 얻었다가 또 뺏겼다가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본인들이 말이죠. 솔직하게 나 구원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족속이요.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 그죠? 여러분이 인제 이제 원죄는 씻었으니까 인제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니까 인제 '내가 열심을 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막는다고 그 까짜귀리가. 그 자리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죄인 된 몸으로 점점 더 열심을 내게 하네 그냥. 그래서 인제 죄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나 예수 믿어요. 천국 가요." 왜? 그 예수 믿어 갖고 천국 가는 거를 기준을 어디다 두는데 아유 내가 뭐 모태교인이에요. 엄마가 인제 엄마 때부터 믿어 가지고. 그다음에 인제 "아유 나는 내가 집사인데 뭐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그 뭐예요? 죄가 있는 몸으로 그동안에 했던 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게 가인의 제사라고. 철저하게 회개를 못하게 하는 교리가 바로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그 가짜 교리거든요. 네. 그 이제 우시아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제 아주 너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분향을 못 해?' 그래서 제사법을 어기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죠? 성소에 가서 끝까지 분향하려고 그러잖아. 그 제사장 대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자 80명 데리고 들어가서 처음에 그랬지. "왕이요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끝까지 하려고 그래. 그래 대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 명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왕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시아가 "뭐야? 내가 왕인데 내가 분향을 못 해?" 그래서 인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데 문둥병이 걸렸어. 그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궁에서 끝까지 별궁에 있다가 얘가 뭐 비참하게 죽는 거지 뭐. 문둥병이 뭐 다른 사람이 뭐 우시아를 뭐 "아유 문둥병이 걸렸어?" 그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본인이 더 고통스럽죠. 문둥병이라는 게 어떤 병이에요? 자고 일어나면은 손가락이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면은 코가 없어지고 썩어 가지고 정말 그 절망의 세월을 보낸 왕이 우시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들이 우시아 같을 수 있다. 어떤 경우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분명히 죄 사함 받았어. 그죠? 죄 사함 받았어. 죄 사함 근데 주로 인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인제 말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있으니까. 어떤 일?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그죠? 예배당에 거듭난 성도들이 꽉꽉 차고 인제 많아지잖아.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을 계속 복음을 전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길을 택하는 게 아니요. 뭐냐 하면은 '있는 사람들을 좀 다른 데 나가면 안 되겠다. 우리 모임에 잡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런 것을 강하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인간적인 힘으로 잡아 보겠다.'라고 할 때 이 모임을 나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예. 어쩌다가 있어요. 어쩌다가 있어. 그게 우시아야.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내가 거듭난 모임에서 나와 가지고 딴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영원히 계시잖아. 어?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영원합니다. 그런데 인제 사람들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 근본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인제 이렇게 이 모임이 아니라 다른 데 가는 것을 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거듭났는데 그 사람이 우시아야. 문둥병 걸렸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문둥병 걸렸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시야 천국에 갔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우시야가 여기 지금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야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랬죠.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다라고 할 때 성소가 아니고 인제 그 바깥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가고 이 여호와의 전이다 그래 가지고 그 뜰 뭐 이런 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시야, 요담. 요담을 네. 그러니까 이제 요담도 복음으로 나간 왕인데 이렇게 인제 그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 8 절에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여기 6 절에 참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랬고요. 8 절에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16년이라. 9 절.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제 아하스는 36세에 죽습니다. 예. 아하스 태양신 섬기게 됐죠. 20세에 왕이 돼 가지고 16년을 치리 36세에 이 땅을 떠나죠, 아하스가. 네. 태양신 섬겨 가지고 유다를 망케하고 네, 그랬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지 아들을 태양신에게 제물로 갖다 바치고 유다를 망케한 아하스. 자, 그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죠? 아하스가 그러니까 막 태양신서부터 우상을 막 세우는 거 아니야. 그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다 때려 부숴. 아버지가 세웠던 거. 노뱀을 때려 부쉈다 그러죠. 노뱀을 때려 부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노뱀을 때려 부쉈다. 열왕기 이사야 열왕기 여기 지금 열왕기하 17장은 네, 열왕기하 17장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그랬죠. 아하스가 16년을 왕을 했는데 12년이니까 인제 그로부터 4년 후에 죽네. 그지?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예,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호세아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이 악했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에 금송아지. 예. 근데 이제 좀 덜했다 이런 얘기죠. 호세아 왕은. 그렇지만은 호세아 왕이 또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애굽의 태양신이 또 가득하게 된 거죠. 애굽이랑 손을 잡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3절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거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4절에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랬던 북이스라엘이 애굽 왕에게 이제 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태양신을 나는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멸망이 되는 거예요. 네. 5절에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6절에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요. 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지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요. 히스기야 6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6년,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망합니다. 멸망.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볼게요. 7절. 열왕기야 17장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북이스라엘,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9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0절에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사라상을 세우고. 지금 여러분, 지금 목상과 아사라상을 푸른 나무 아래 세웠다. 캐톨릭의 그 여자 동상, 마리아 여자 동상이 태양신 숭배입니다. 하늘 여신 숭배. 그 캐톨릭을 여러분 지나가면은 캐톨릭 교당 앞에 라든지 들어가는 그 문에 여자 동상 세워져 있죠, 석고로. 그 여자 동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 그죠? 만들어갖고 이제 그 여자 동상, 지가 걸어가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옮겨가지고 지가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사람이 세워. 그 세워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조성을 한 거 아니야, 그죠? 나무 양쪽에 뭐 나무 밑에 잔디 해가지고 조성을 한 거죠. 그걸 그루브라래, 그루브. 정원, 일종의 우상 섬기는 정원, 그루브. 그렇게 세워놨어요. 뿐입니까? 카톨릭 교당 안에 세워놨잖아. 앞쪽에다가. 앞에 중앙에서 좀 비껴가지고, 그죠? 여자 동상 세워놨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캐톨릭은? 마리아를 그냥 마리아여 은총을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마리아 하늘 여신을 숭배한다고. 하늘 여신은 없는 존재예요. 만든 거지. 인간이 만든 거지.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자, 캐톨릭 교주 신부스녀 그를 따른 자들 다 영원한 불못이요. 자, 여기 10절에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사라상을 세우고 11절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을 사람들이 못 지키잖아. 어겼기 때문에 이미 어때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겼지. 그래서 죄 때문에 다 영원한 불못에 가는 존재라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제사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양이 죽고 송아지가 죽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그 속죄 제사. 그것은 그림자요 모형이고 참은 누구다? 실제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잖아. 그죠? 우리가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어긴 거죠. 하나님 밖에 쫓겨난 자로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미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없는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보배 피 내 모든 죄 씻겼네. 예수님의 보배 피 내 모든 죄 씻었네. 아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시죠. 네. 자, 요한복음 그 1장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17절 말씀. 네. 1장 요한복음 1장 자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는 분이지. 그분이 이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네. 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어요? 어떻게 죄가 영원히 없어졌습니까? 기적이요, 기적. 그죠?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영원히 씻었어요.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그냥 딱 들어왔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왜 그 나무를 갖다 기름칠을 하잖아. 그죠? 나무를 기름칠을 할 때 왜 기름칠을 합니까? 바깥에 먼지라든지 뭐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칠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기름칠을 하기 전에 그 나무가 굉장히 똥이 묻고 뭐 또 더러운 게 막 덕지덕지 묻었어. 여러분 거기에다가 기름칠을 합니까? 거기다 니스칠을 하냐고. 깨끗하게 아주 그냥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주 그 나무가 깨끗하게 뭐 대패로 뭐 깎아내던지 뭐 해가지고 나무가 아주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거를 그 집에 이제 만약에 가구로 쓰려고 그런다? 아니면은 뭐 거실을 만들려고 한다 할 때 깨끗한 나무에다가 니스칠을 하죠. 그래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 나무를. 여러분 똥이 있는 상태에서 니스칠을 하면은 아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그 짓을 합니까? 누가 똥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 니스칠을 해. 우리 인간이요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죄가 씻겨져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 내 모든 죄가 같이 못 박혔다. 이것이 심내 세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 그죠? 그때 그 세례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네? 그것이 죄사함.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래서 의인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가 똥이 있었는데 그 똥이 깨끗하게 없애고 아주 깨끗한 나무가 됐을 때 기름칠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지니까 그때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이 전체가 기름칠이 된 거예요. 기름칠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전체가 기름칠, 성령의 기름칠이 된 거라고. 피로 씻겨져 가지고 피가 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기름으로 이렇게 발라진 거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 뭡니까?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거실에 있는 그 이 니스칠한 나무 먼지가 묻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닦으면은 나무 손상 안 되죠? 바깥에서 다 닦이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죠? 죄를 아주 죄 안 짓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네. 참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이제 이렇게 살죠. 근데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예. 마귀가 또 존재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또 속아 가지고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뭐 가만두시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죄를 범했는데 혼나요, 혼나. 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한테 혼날 때 눈물 빼고 콧물 빼고 그러죠, 뭐.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물론 있잖아요. 핍박을 받아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해 갖고 또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이미 기름칠이 됐어, 영원히. 피로 발라지고 기름칠이 돼 가지고 거룩한 존재라고. 네. 이미 영혼이 깨끗해. 네. 그래서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내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복음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네. 그 승리의 원동력은 복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네, 여기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와가지고요. 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죠. 14절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그 3차 절기 있잖아. 못 가게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세우고 너희들 예루살렘에 갈 것 없어?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죠. 여로보암이 초대왕. 그래서 그 집이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요. 금송아지라고 버리지 않고요. 그대로 따라가면 영원한 불못이요.
자, 15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곳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리고 이제 이 호세아 왕 때 망한 게 애굽 사람하고 손을 잡는 거 아니야. 애굽의 태양신에게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 어? 그게 망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의 원인이야 태양신 숭배가. 태양신이 캐톨릭이야. 자, 그래서 16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여기 지금 금송아지가 나오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 다음에 아사라 목상, 뭐 하늘의 1월 성신, 뭐 숭배, 바알, 이 태양신이요. 태양신 숭배. 애굽의 태양신 숭배죠.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태양신 숭배하면은 이건 이제 아수르도 사실은 태양신을 섬겼어. 근데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 것은, 결정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은 애굽의 태양신 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숭배는 자녀를 불사르는, 자녀를 태양신에게 바쳐. 너무나 끔찍한 죄악이죠. 사악하죠. 17절에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덕밟게 하였으므로,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예, 이 말씀은 뭐냐면 남유다는 이때 이제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죠. 예. 자, 19절에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나중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그 때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도 결국 멸망의 이유가 태양신 숭배다. 시드기야 왕 때, 네, 태양신 숭배가 아주 전 나라에 퍼졌어. 왕서부터.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 때는 이때가 BC 700년대니까, 남유다의 멸망은 BC 586년. 그로부터 그러니까 가만있어 보자. 700년대에서 586년에 망하니까 그로부터 100년 후, 대략 100년 후에 남유다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태양신 숭배로. 네.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또 읽어드릴게요. 예. 예. 열왕기하 17장 35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며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37절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38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39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40절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약의 속죄 제사를 지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어요? 양의 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이 피가 예수님, 내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구원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8장,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네, 그죠?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3절 히스기야가 그 주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4절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